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 자신의 투옥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위대의 규모는 당시에 한 9,000명 정도 되고 그 주위에 많은 관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큰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분명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질투하면서 바울에게 경쟁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바울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려는 잘못된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뜻으로든 불순한 목적으로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욥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욥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원은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될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로마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게 되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바울은 살아서 그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렵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더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본문에서조차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오조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거라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의 비밀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분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우리 최종의 소망이 될 때에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보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또한 믿음 안에서 그가 누렸던 그 기쁨,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